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은데 같은 하나님인데 가인의 하나님과 아벨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나라인데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 때 이스라엘과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달라요. 또 같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똑같은데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또 달라요. 자, 이방인은 같은 애굽입니다. 임금은 바로예요. 또 바로예요. 그런데 요셉 때 바로와 모세 때 바로는 또 달라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문제도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아멘? 뭐의 문제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불교 나라하고 기독교 나라하고 시합을 붙으면 어디가 이겨야 돼? 기독교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불교 나라는 어디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럴까? 불교 나라 이기게 돼.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그러면 항상 어디가 이겨야 돼? 그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세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실제는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가 이겨? 무슨 소리야? 실력 좋은 데가 이기지. 그러니까 이것이 축구가 종교적인 문제만 갖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뭘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다 이제 대학 시험을 치를 때 각자 종교 의식대로 교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또 불자들은 어디 가서 뭐 어디 바위에 가서 또 절에 가서 암자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누구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기독교인들만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솔직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러냐? 무조건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그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 좋은 놈이 이겨라. 이런다, 이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치자면, 햇볕이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춰버려야 돼요. 햇볕이 어떻게? 안 비춰버려야 돼. 누구한테만 비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벌써 대본에 희끌무리하니 하나님은 저 햇볕 속에다가 뭐를 잔뜩 집어 넣으셨다고? 치료의 광선을. 그러니까 햇볕에 뭐가 있다? 치료의 광선이 있다는 거를 인제사 의학은 알았어. 인제사. 그래가지고는 만들어낸 게 뭔 치료? 레이저 치료, 자외선 치료, 원적외선 뭐 이래. 이게 좀 뭔 얘기를 받쳐줘봐. 인제사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가봐요. 얼마나 놀래 자빠지는지.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나가서 의암간에서 나온 뭐를 바라리니? 뭐가 떠올라서? 세상에. 그러니까 햇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인제사 과학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성경은 몇 천년 전에 선합을 했어, 그냥.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햇빛이면 햇빛인가 보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뭐가 나와? 싫어해, 광선. 그래서요, 햇볕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 환자들은 햇볕이 싫어요.
햇볕이라 자꾸 어디가 좋아? 음지가 좋아. 혼자 있는 게 좋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아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혼자 키웠어. 지들끼리 같이 키웠어. 한 그룹은 밥을 먹이면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 하나는 어떻게 오고? 한 마리는 지가 혼자 크고, 그 다음에는 지들끼리 막 섞어서 키우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밥 주면서 쓰다듬어 줬어. 혼자 크는 쥐는 600일 뒤니까 죽더래요. 요 같이 크는 놈은 700일 되니까 죽더래요. 밥 먹이면서 사람이 막 쓰다듬으면 950일을 살더래요. 인간은 뭔 동물이다? 사회적인. 절대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 아멘? 어디라도 가서 비리적거리면서 살려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꼭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가만히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제도 누가 자꾸 이게 저한테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나는 그 목회의 그 매너상,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날 말고 딴 목사님하고 자꾸 상담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 기분 나쁘지. 반대로 내가 다른 교인 없고 자꾸 상담하면 그 기분 안 좋지. 그래서 나는 그거 매너라. 근데 그래서 그 본인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뜬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떴어? 그저께 떴어? 아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계속 지속해 간다는 건 그만큼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요. 그것만 있으면, 설교만 잘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집회 끝나고 딱 보면 여기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 나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장로님 보고 싶네. 나 울산에 내려왔는데 한번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좋아할까 싫어할까? 솔직하게 좋아하지. 장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어. 막 만나재. 그러면 내가 사주겠어? 여러분이 사주겠어? 솔직히. 여러분이 사주지. 그지요? 그러면 막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그러고 다녀봐. 그러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것 같지만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사람 말이야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아니 붕하고 가면 그만이지 뭘 전화해가지고 자꾸 교인들 만나고 그래 이거? 그러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어? 목사님들 만나는 데마다 수석거려가지고 장 목사 그 집회 초청하면 안 되겠더만? 계속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얻어먹고 다니고 옷 얻어입고 다니고 그 사람 행편없더만. 계속 그렇게 뒤에서 씹어대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걸 내가 해보니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깔끔해서 되는 게 아니더만 이게. 우선 많이 모이게 해야지, 은혜 받게 해야지, 또 부작용 없어야지, 후유증 없어야지, 뒷맛 좋아야지, 또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명맥을 유지해가는 건 하야 같은 주의 은혜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는 막 왕의 남자처럼 외줄타기를 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너를 깨끗하게, 내가 조금은 죄송하고, 두 번째는요, 막 이게 지금 인원이 여긴 좀 적어서 그러죠. 막 사람 막 한 만여 명씩 모이면요, 막 안수해달라고 밀려오면요, 쪄눌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어디로 도망가고 사라져버려야 돼. 그러면은 쪄눌려 죽어. 그래서 매너상 여러 가지로 안 했는데, 이거는 내가는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오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상담 하나의 그 전화 상담 뭐 이런 거 있죠. 전화 상담 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나 운영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할까 해보니까 자기 목사님한테는 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설교를 들으면 꼭 내가
답을 알고 있을 것처럼 느끼더만. 근데 그건 아리한테 나도 별거 없어. 강사님도 별거 없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지하게 손해지만 이 손해냐 이득이냐를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안수만 받으면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날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사는 사람 몇 없어. 대부분 죽었어. 정말 어쩌다 하나 살지. 대부분 죽었어. 아니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은 나를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 저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저 목사님한테 상담만 받으면 해결될 거다, 낫을 거다. 그럴 수도 있어, 조금은. 근데 대부분은 아니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지하게 인기 관리를 못하고 손해야. 그런데 그것이 내 인기요. 솔직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흥 강사는요, 막 자기한테 안수만 받으면 거의 100%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걸 뻥이라 그러는 거야.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해도 나는 아직도 주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딱 살려놓고는, 병든 자를 딱 고쳐놓고는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떠들어. 하나 고쳐놓으면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어. 두 번째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진실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는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했으면 어느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야. 나는 내가 이제 좀 얘기는 하고 지나갔지만 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참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반석교회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장면은 안 찍었으면 좋겠다. 왜? 장 목사 집회에 뭐 이렇게 찍어보니까 보니까 사람도 많이 안 모이던데 그런 말 나는 듣기 싫어. 그런데 그것부터 내가 주님을 아직 덜 닮아간 거야. 우리 주님은 많이 모였건 조금 모였건 1명이건 10,000명이건 20,000명이건 숫자에 개의하지 않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셨어. 주님은 야 이게 왜 이렇게 쪽팔리게 조그맣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나는 그걸 느낄까?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해서 그래. 그런 걸 초월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자꾸 이런 갈등조차 없애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갈등이 조금씩 있어 지금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혼자 살지 마십시오. 그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혼자 그늘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태양을 보러 나오십시오. 지금도 내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접촉을 끊은 채 어두운 방에서 오직 TV로만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햇볕을 보고 여기까지 왔고 사람을 부부적거리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지금도 골방에서 세상을 비관하고 사람을 싫어한 채, 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기 때문에 햇볕 자체를 거부한 채 골방에서 무능한 삶을 보내는 사람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가십시오. 태양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산을 오르시든지 길을 걷든지 아니면 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 세상은 남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사랑해 주시오. 그런 너는 누구를 사랑하냐? 그런 너는 누구를, 너도 사랑을 나누면서 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좀 오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는, 내가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나는 그냥 솔직한 게 흠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중문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중문교회는 내가 얘기한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웬만한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나마나도 나쁜 얘기를 다만큼 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래도 반에 반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동경을 해. 어느 정도 동경, 저 외국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보다도 중문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중문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 하도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동경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가보고 싶다. 대한민국보다도 중문교회를. 이렇게. 그런데 막상 우리 중문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손해지만 나는 손해냐 이득이냐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장례가 치러 우리 교인네 부모가 죽었어. 그러면 형제가 하나가 둘이 아니잖아.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각자 교회가 흩어져 다니잖아. 그러면 각자 교회마다 오는 거야. 근데 그 유명한 중문교회에서 왔는데 사람이 좀 적게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 중문교회 크다며 이렇게 사람이 조금 많냐? 하고 장 목사님 안 오시냐? 못 가지. 내가 이러고 여기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속상해. 막 많이 가서 해주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왜냐? 어떤 집은 많이 가. 어떤 집은 조금 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많이 다닌 사람은 많이 와. 그 사람이 간 집이 없는 사람은 조금 와. 정확해.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초상이 났는데 사람이 조금 왔다. 조금 온 사람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가지 않는 내 잘못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그게 어리운 사람이야. 그런 어리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세상에는. 지는 안 가고 남 보고 안 왔다고 섭섭하는 거. 지는 누구 하나 사랑해 준 적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남을 뭐라고 하는 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너는 누구를 사랑했냐? 지는 한 번도 사랑 안 하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누군가도 나를 사랑하지. 아멘? 맞아요, 틀려요. 나도 누군가의 초상집에 가야 그도 내게 오지.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나는 가고 그는 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훌륭한 거고. 그럼 내가 갔으니 너도 와라. 그게 두 번째 훌륭하고, 나도 안 갔으니 너도 오지 마라. 세 번째 훌륭하고, 지는 안 가고 남 보고 오라는 거 제일 못된 것들이야, 그것들이.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정확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두부 잘라놓듯이. 자, 이것도 아주 가르쳐주고 가야 돼. 1등, 자기는 가고 오지 마라. 1등, 2등, 갔으니 와라. 3등, 안 갔으니 오지 마라. 4등, 제일 못된 것, 안 가놓고 와라.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인지 그냥 나와버리지? 에? 나와 안 나와? 자, 우리 솔직합시다. 제 흠이 하나 있다면 뭐가 흠이요? 솔직한 게. 내 장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장점이요? 왜? 이렇게 솔직해. 자,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가고 저쪽은 오지 마라. 1번. 아유, 들어봐, 솔직하게. 그렇지. 나는 가지만 나 오지는 마세요. 힘듭니다. 1번. 그래서 내가 갔으니 너도 와라. 2번. 내리시고 나는 안 갔지만 안 갔으니까 너도 오지 마라. 3번. 나는 안 갔지만 너 와라. 내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런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요. 이런. 어떻게 자기는 안 가고 남 보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놀으려면 무지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나 놀아줘야지 똑같은 사람하고는 못 노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친구가 떠나는 것은 3번, 4번은 친구가 잘 없어. 왜? 안 가고 오지 마라. 그니 친구가 안 되지.
안 가고 오라 그니 친구가 되겠어요? 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1번이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가. 그리고 나는 간 집에다가 절대 오라고 잘 얘기 잘 안 해. 왜? 그쪽 힘들 것 같아서. 그쪽 힘들. 내가요 전화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괜히 바쁜데 내가 전화하면 또 나와야 되고 이게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보고 전화 안 넣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래.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2번이 사실은 좋아.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못된 것이 안 가고 안 오고 이거 못된 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본질상 서열이 있고 현상상 서열이 있어. 시작. 그러니까 1, 2, 3, 4는 현상상 서열인데 본질상 서열로 보면은요 이게 1등입니다. 부담 주면 주지만 그래도 와. 야 가고 오고 하자. 우리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실제는 이게 훌륭하지만 이게 좋은 거야. 그죠? 제일 나쁜 것이 이겁니다. 가지도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이거 제일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2등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등입니다. 안 갔더라도 와라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인데 그래도 그게 가는 것이 뭐가 안 돼. 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4박자로 보면 안 되고 8박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8분의 6박자가 나온 거예요. 4분의 2박자, 3박자, 4박자도 있고 8분의 2박자. 근데 이 8분의 6박자 음악은 거의 찬송가에만 있어. 그러니 교회가 완벽한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현상으로는 이쪽 서열이 맞고 본질로는 이쪽 서열이 맞다. 그냥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이제 제대로 수준이 있어지는데 아직은 수준이 부족하니까 나는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놀래버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내가 놀래는 거거든. 내가 이제 더 수준이 있어지면 내가 안 놀래는데 자꾸 놀래는 건 내 수준이 못 미치니까 그러지만 그거라도 어디요? 내가 말하고 내가 놀래는 수준. 좀 우습기는 하지만 이렇게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나도 처음 해봤어 지금. 모르지. 생각 속에는 다 있지만 생각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으면 못해요. 꺼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제발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많어. 이것이 이거 큰일 납니다. 갔어도 오지 말라. 그게 왜냐면 일단 갔으니까 여기서라도 한번 만났잖아. 갔으니까 안 와도 여기서 만났고 이거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가고 오고 이거는 여기서는 안 만났지만 여기서는 만나고 아니지? 여기서는 못 만났지만 여기서는 만나고 그죠? 아니네. 이거는 여기서는 못 만나지만 여기서는 만나고 그죠? 이것이 못 만나고 그러니까 가고 만났어. 오지 마라 못 만났어. 가고 만났고 와라 만났고 안 가서 못 만났고 오지 마라 못 만났고 안 가서 못 만났는데 와서 만났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어쨌든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요. 근데 잘 들으세요. 같은 동그라미라도 답답한 때는 야 내가 갔으니까 너도 와 이거 하고 내가 갔으니까 너도 와 그 말은 나 동토 갔다 왔으니까 너 동토 갖고 와 그 말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 봉투와 상관없이 우리 왔다 갔다 하자 그 말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봉투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자 이러면 좋은데 대개는 또 안 그려. 야 어떻게 왔다 갔는데 그냥 갔다 가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본질에서 뭐 위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가지? 돈 부담돼서. 근데 사실은 부담은 돼도 뭐요? 그냥 가주는 게 좋은데 그죠? 내가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지하게 친한 친구가 있어. 무지하게 친한 친구가 아주 막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생명을 걸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못 온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못 왔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마음이 상했어. 근데 결혼식 다 끝날 때 마누라가 대신 온 거야. 봉투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편지를 썼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네 결혼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돈 몇천 원인가 하고 자기가 파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랐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걸 대신 보낸 거예요. 그나마 장사를 그냥 이거 접고 갈 수가 없어서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야 미안하다 보낸 거예요. 돈은 조금 왔고 본인은 안 왔지만 현상은 안 왔지만 뭐가 왔어? 본질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 자꾸 그 현상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뭐 돈 때문에 우정도 가족도 다 그러니까 오고 갈 것도 없다고 하는 게 대개 보면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돈이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돈은 없어도 오고 돈은 없어도 가고. 여러분 왔다 갔는데 축의금도 안 들어왔고 부주금도 안 들어왔어도 왔다 간 것을 귀하게 봅시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현상 위주로 변해서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마음에 물론 마음이 있으면 돈도 오겠지.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마음만 오지 돈이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마음도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돈도 가고 마음도 가면 제일 잘하는 거고 돈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면 제일 나쁜 거지만 돈은 갔는데 마음이 안 온 것보다 마음이 오고 돈이 안 오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래서 인생은 대박자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냐. 그거를 내가 이제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같은 경우는 비슷해. 다 현상. 근데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 뭔 문제?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은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아벨은 뭐가 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 본질. 그러니까 현상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있어. 현상은 다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었고 현상으로 무슨 현상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이 필요해. 현상으로 양이 있었잖아. 양이. 여기는 뭐가 있었고 곡식이 있었잖아. 근데 현상은 양이 가고 곡식이 갔어. 현상을 하나님께. 근데 이쪽은 뭐가 있었는데 본질. 현상 쪽에 뭐가 있었어? 믿음의 본질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없어? 믿음의 본질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물로 갈 때 사랑도 가지고 가고 돈도 가지고 가고 1등 또 써놔버려야 돼. 사랑도 가지고 가고 또 돈도 가지고 가. 1등 제일 나쁜 거. 사랑도 가지고 오지 않고 돈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 제일 나쁜 거. 그 다음에 2등이 뭐예요? 사랑은 가지고 왔는데 돈은 안 가지고 온 거. 3등이 뭐예요? 사랑은 안 가지고 왔지만 돈은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것이 본질적 점수인데 이게 본질적 점수인데 현상적 점수는 달라. 현상적 점수는 1등이고 이건 4등은 4등인데 차라리 안 와도 좋으니까 돈이나 보내라 이거요. 괜히 쓸데없이 돈만 갖고 나면서 뭐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야 경비만 더 들었다. 정확하지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야. 이게 교회고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이제 금방 알았죠. 세상은 뭐라고 오냐 이거요. 돈이나 보내지. 그러면 더 좋아. 왜? 돈은 와서
갈비탕은 안 먹었으니까 밥값은 안 나가고. 그게 무슨 식? 세상식, 현상식. 그러나 본질식은, 야, 뭐 돈이 그 중요하냐. 야, 이런 때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뭔 식?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항상 충돌이 생겨.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뭔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식. 교회로 살아갈 때는 교회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니, 솔직하게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면요,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왜냐니까 세상식으로 생각해. 어떻게 그냥 가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걸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는지 나는 또 그것이 또. 근데 전도면요, 나 교회 못 다닌대. 왜냐니까,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 돈 없어서 못 다녀요. 왜 그런 것을 미리 걱정을 하는지. 나는 참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면서 되고, 되면서 안 되고, 또 이해가 되면서 안 되고, 안 되면 되는 게, 안 믿는 사람도 걱정하는 11조를 왜 믿는 사람은 안 오고 다니는지 나는 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들켰다. 네,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뭐를 잊지 말자. 본질에. 여기서는 뭘로? 이 제사에서는 뭘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래. 사랑. 네, 그러니까 아벨의 양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곡식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짠하게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예물이 기쁨의 예물에서 언제부턴가 짠한 예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거는 받으시고 이거는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옛날 에덴 동산 직후에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가인 쪽으로 가야, 아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오늘 우리 똑같이 이거 안 받는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하고 교회 가야 돼 이러고 가요. 가인은 어떻게 나오냐.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게 아닌데. 부부가 아벨식 부부가 있고 가인식 부부가 있어. 아벨식 부부. 어머나 자기 왔다. 어머나 자기 왔다. 아벨식 부부. 가인식 부부. 몰라 일찍 들으세요 이렇게. 가인식 부부. 밥상을 차려도 아벨식 밥상. 아이고 여보 먹어봐. 내가 정성껏 했네. 응? 먹어봐. 아벨식. 가인식. 사 먹고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가정이 가인식이요 아벨식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왜 이쪽으로 안 오냐. 그래놓고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가인처럼 그래놓고도 잘못된 줄 모르는 여러분이 똑같지 않냐. 한 번의 예배에 감격이 있고.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봐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 구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까 하나님 받았어. 가인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무너질 때 이 바로와 이 바로의 차이가 뭐냐? 아주 이거는 긍정적 사고고 이거는 부정적 사고인데 아주 중요한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전에 내 아는 얘기라 그래. 이 등신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요셉 때 왔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합해서 적군을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인데, 이 등신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적군하고 합해서 공격해오면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니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고.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요. 근데 이 바보가, 이 등신이 뭘 생각을 못했냐?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이거 그냥 해결돼버립니다, 이거. 이게. 근데 내가 신방을 못 가서 한 나라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고 나라 거들난 거예요. 참, 여러분. 말하기 나름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종교는 무익한 거야. 솔직하게. 뭔 유익이 있어요? 응? 여기 와서 시간 버리지. 응? 뭐요? 돈 내야지.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내놓고 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사고로 보면 교회는 무익한 거야.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기능 가운데 인간을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는 불필요한데, 이게 참 교회의 의미를 알면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뜨고 보냐에 따라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세우고 지켜야 할 곳이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막 없애버려야 될 그 사고가.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두고 봐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라고? 교회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다변화로 가져가 봐. 단순 사고를 하지 말고. 러시아의 발레단이 왔어. 러시아의 발레단이 와서 세계적인 발레단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가자 해가지고는 갔더니 비싸. 몇십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딱 구경을 했어.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 감탄해. 근데 한 사람은 어지간히 발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했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가 막히다고 감탄하는 한 사람은 발만 들어 올리더라 이거요. 뭐가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에이 돈만 내버렸네. 차라리 빵이나 사 먹을 걸. 그러니까 너는 수준이 빵 수준을 못 벗어나서 그래. 문화라는 게 없어. 이 사람은 뭐만 있고 빵만 있어. 놀러 가는 거나 있고. 예이 그 돈 있으면 술 사 먹는 게 낫겠다. 예이 등신아 너는 인생에 술밖에 없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여보 교회 갔다 올게.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쓸데없는 소리 없어.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돌려서 너는 밥만 먹으면 사냐? 밥만 먹으면 사냐? 잘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밥만 먹고 사는 건 네 육신 현상. 그러나 네 영혼 본질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모르는 무식한 시각인가는 알고 살으라 그 얘기예요. 교회를 비난. 나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야. 나 예수 믿기 전에 어렸던 내 마음속에 꿈이 얼마나 컸던 줄 아세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조선 팔도에 기와지 몇 월째 지어놓고 각 집마다 마누라 하나씩 들여다 놓고 인생을 무악지게 살다 죽자. 그게 내 인생 철학이었었어. 어렸을 때. 커서도 아니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돈을 빨리 벌으려면 월급쟁이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뭘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 돈으로 돼지 사서 키운 사람이요. 왜? 빨리 뭐 벌으려고? 돈 벌려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달걀을 하나 사다가 병아리를 깠어. 병아리를 크니까 닭이 됐어. 닭을 팔아서 강아지 샀어. 강아지 키우니까 개가 됐어. 개 팔아서 돼지 새끼 샀어. 돼지 키우니까 애미 됐어. 그는 팔아서 송아지 샀어. 송아지 크니까 소 샀어. 그래가지고 돈 벌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시작은 뭔데? 달걀인데 나중에 뭐가 돼버렸어? 부자 돼버렸어. 에? 그러니까 달걀부터 시작을 해도 부자 되는데 나는 첫 번에 돼지부터 들어갔더니 앞에 몇 단계를 없앴잖아.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그게 실제는 그게 어렵더만. 지금 이론은 금방 됐잖아. 그래서 강단에서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이론과 실제가 갭이 큰가는 알고 얘기해야 돼. 알지도 몰라가지고 말만 하면 말은 다 맞는데 해보니까 돼야 죽었어 돼지가.